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정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날 주일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심 친정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살아있는 그 권능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 주님 아시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구속함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3월 2일 제의수요일이죠. 그 사순절 3월 2일부터 지금 시작해서 오늘이 지금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셋째 주일이에요. 전에 같으면은 그렇죠. 금시간이라고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교회. 초대교회 이후요. 교부 시대라고 해야겠죠. 숙사도 시대 지나서 교부 시대.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 놀랍죠. 이제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해가 더 많았어요. 40일 금식하는 동안에요.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오늘 주보를 좀 먼저 볼까요? 주보 앞에요. 그림이요. 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렘브란트 그림이요. 렘브란트는 한번 들어보셨겠죠? 빛의 화가요. 이제 그림을 잘 모르더라도 미술을 잘 모르더라도 렘브란트 좀 많이 들어봤죠. 특히나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렘브란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다 알고들 계셔요.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 화가예요. 이제 1606년에 태어나서 1669년에요. 그러니까 17세기죠. 17세기에 화가인데요. 지금 왜 이 주보 그림에 올리고 렘브란트를 잠깐 말씀을 나누냐면은 렘브란트 그림이요. 이제 십자가 이게 지금 오늘 그림이 십자가상의 예수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 제목이요. 그리고 세 개의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예수. 그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탕자의 귀양,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 갈릴리 호수의 폭풍, 빌라도 앞에 선 그리스도, 뭐 너무나 많아요. 폭풍 앞에 있는 베드로, 그 바다 위에서요 걷는 베드로 사도요. 성경에 이제 발람의 그림도 있고, 이 성경을 배경으로요,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화가라고 렘브란트를요. 이제 반고흐 아시죠? 반고흐요, 그 유명한 그 반고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렘브란트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화가 중에 유명하다고 그래요. 리베르만이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리베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렘브란트를 가리켜 미술의 그림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때 렘브란트하고 같이 활동했던 프란스 할스라는 또 화가가 있었대요. 또 유명하대요.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 프란스 할스하고 비교를 해서 프란스 할스의 그림을 보면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도 굉장히 뛰어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나도 그림 그리고 싶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훌륭한 화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는 뭐요? 그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그 유명한 리베르만이라는 화가가요. 그러니까 프란스 할스의 그림을 보면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 정도로 뛰어난 화가인데 렘브란트는 얼마나 뛰어나느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그림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로 빛의 화가라고요. 그러니까 음향을 잘 살려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좀 보는데 굉장히, 아무튼 그림을 모르는 제가 봐도 뛰어나다, 잘 그렸다, 참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제가 봐도. 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성화라고 해야 되겠죠. 기독교 그림을 그렇게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림을 보면은 그 지금 이렇게 특이한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죠. 어울리지 않고요. 어울리지 않게 눈에 띄는 것, 지금 이게 흑백이라, 그렇죠. 주보가 흑백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원으로 하얗게 좀 돼 있고, 거기에 사람 하나가 있죠. 뒤에는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고요. 그렇죠. 군병이고, 가운데 이 푸른 베레모 쓴 남자 있죠. 모자 쓴, 조금 환하게 구분이 돼요.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렘브란트예요. 자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렘브란트가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자기를, 이제 렘브란트 초상화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초상화 그림들이요. 너무나 잘 그려서. 근데 자기를 지금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십자가상의 예수를 이렇게 그리면서요. 왜 그랬냐? 왜 그랬겠어요? 그림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현대에 자기 그 베레모를 쓴 화가인 자기를 그대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결정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이 렘브란트가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타고나기도 부자, 방앗간집 부잣집 아들내미로 태어났지만은 또 뭐예요? 20대 초에요. 그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약, 그러니까 화가에서 미술계에서요, 그냥 이 스타덤에 올라버렸죠. 굉장히 명성을 얻어버렸어요. 그림 하나로. 20대 초반에.
얼마나 그 부를 누릴 만큼 명예나 부를 누릴 만큼 누렸죠. 그것도 20대 초반 후반이에요. 벌써요. 젊었을 때부터. 근데 이 렘브란트가 이 성화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요. 십자가 그림, 새 십자가, 그다음에 뭐예요? 그 제물로 바쳐지는 이사,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림들을 쭉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런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일반 그림들을 그렸으면은 뭐예요? 굉장했죠. 예, 계속 명성은 더 저기 됐을 것이고, 뭐 재물도 더했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성화를 그리면서 뭐예요? 성화가 팔리들 않죠. 사람들이 이 성화는 사지도 않지만은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이런 성화를 그렸던 거예요.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 그림을 자꾸 그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낭비백이 있었습니다. 계속 가정 형편이 기울었죠. 이제 가세가 기울고, 또 결혼을 하고 첫째 부인 죽고 자녀들 죽고 하면서요. 근데 계속 이 성화를 그린 거예요. 이 그림들을요. 결국에는 이 렘브란트가 죽기까지 이 성화를 계속 그렸단 말이에요. 세상 그림을 안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이제 인생 말기 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계속 기독교의 성화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10년, 2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 그림이 신앙 고백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맞죠? 제가 이 렘브란트 가지고 전에 고등부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림들을 싹 뽑아서 프로젝트로, 그때 이제 전에요. 전도사 시절에 프로젝트로 칼라로 좋았죠. 그림이 진짜 굉장해요. 예. 그림들을 쭉 뽑아가지고 이제 보면서 그때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도 저는 그랬어요. 그 학생들이 어떤 재능을 주님이 주셨냐,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셨냐, 노래를 우리 디아청년같이 노래를 잘하는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재능을 주셨냐, 무엇을 주셨냐, 공부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냐, 운동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냐. 근데 그 모든 재능들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이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렘브란트 같이 주님께서 그림 그리는 재주를, 그 특별한 재주를 주시니 그것 가지고 뭐예요? 세상 그림을 안 그리고 계속 성경 말씀을 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화를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 안 되지만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 그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안 봐서 그렇지만, 저는 이 그림 굉장히 그때도 처음에 봤을 때,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좋은 그림에다가 뭔 저렇게 베레모스는 어울리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냐. 근데 그림 배경 설명을 보고, 아하, 이게 뭐예요? 렘브란트가요?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 자체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렘브란트 옆에 저희들 다 있는 거예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죄인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달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지금 렘브란트는 자기가 그림으로 저렇게 자기를 집어넣어서 저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자기가 죄인 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한 것을 안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걸 알고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저 같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 그림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 말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답니다. 자식들도 다 죽고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서 왜 그림을 좀 그려서 이 살림에 버텨라. 계속 성경을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가. 성경으로, 저 그림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웬만한 복음 전하는 자들보다 낫죠.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보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여자여. 본문에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여, 귀나이, 이제 헬라어로 귀나이예요. 귀나이. 그런데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요한복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환을 다 포함한 공생애부터요. 공생애부터 어떻게 보면 공생애 처음부터죠. 모든 기간을 다 묶어주는, 아우르는 그런 단어예요. 이 귀나이라는 여자여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간단명료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이 귀나이예요. 여자여, 여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제자한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런단 말이죠. 놀랍습니다. 이 말씀 이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요? 먼저 요한복음 2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여자여 나오죠. 똑같이 귀나이 여자여. 지금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요한은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계속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어머니라고 안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십자가의 때죠. 십자가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할 때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도주,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있을 수가 없어요. 잔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치? 포도주가 없는데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정결례드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탱두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정결 예식.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손을 씻고 그러죠. 예. 정결한 예식 치르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 도랑아리 가지고 물을 담으라고 해서 포도주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지금 정결 예식, 이스라엘이 구약에 율법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정결 예식을 들으면 그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다 물 채우고 포도주 만들어서 혼인잔치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결 예식을 치러서 뭐예요? 혼인잔치 구원을 못 이룬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안 되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율법으로는 정결하게 못하고,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고, 그 정결하게 돼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혼례에 참여할 구원의 이를 그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속량으로 그렇게 정결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른다는 뜻인단 말이죠.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11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표적.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예, 표적의 책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뭐예요? 기적 자체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기적이 뭐예요? 이적이 뭘 가리킨단 말이에요.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 이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뭘 가르쳐 주려고 그 오병이어 가지고 이 떡이랑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였더니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니라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죠. 그랬더니 그 떡 떠먹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죠.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우리들한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을. 지금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표적이에요. 첫 표적이죠.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하나님 나라에 있을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되신 우리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으로 딱 요한복음에서 2장 시작하자마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정중하게 여성들에 대한 정중한 표현이에요. 여자여. 이것은요. 여자여 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로 이룰 속량, 그 정결케 함이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여자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말씀에서 여자여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 남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이제 8장 10절에 가면은 또 이제 여자여 그래요. 누구한테 그래요? 가늠한 여자요. 잡혀온 가늠한 여자. 그렇죠?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그런단 말이에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여. 그러죠. 이 구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자애는 누구예요? 교회요. 이 죄인들아. 지금 이 여자는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도 너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율법으로 죽어야 될 이 여자를 주님께서 지금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여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귀나이 여자여.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전체를 볼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여자여라는 단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요, 구속사를 밝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죄가 타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장 15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3장 15절은 뭐예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요 말씀하셔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얻는 길뿐이 없다. 그리고 3장 15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골로새서에서 나오죠. 예. 여기서도 이 여자의 후손 같은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계시록 이제 그대로 보고 이제 계시록 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 17절이요. 계시록 12장 17절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지금 그대로 표현한 것이에요. 12장 1절부터요. 12장 1절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뭐예요? 이 여자, 이 한 여자. 그 여자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 하와. 교회. 마리아. 마리아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교회를 지금 말해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니다. 곡식단 12개가 절을 하더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는데 거기서 해, 달, 별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상징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교회를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12별의 관을 썼고 해, 달, 그 달이 발 아래에 달이 있고 해를 옷 입고 이 여자는 지금 뭐예요? 구약의 교회. 스테반이 사도행전 7절에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교회 시내산에서 광야에서요. 이 방학 훈련받는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듯이 지금 구약의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장 1절은요. 그래서 그 12장 1절 구약의 교회가 이 여자가
뭐요? 아들을 낳으니 12장 5절이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5절 한 절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5절 한 절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광야는 뭐 세상이죠. 예, 세상에서 이제 뭐예요? 예,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뭐요?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죄인이 뭐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12지파가 이 신약의 12제자. 지금 그 모티브는 계속 갑니다. 성경에서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지금 신약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쭉 이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용이 여자에게, 사단이죠. 여자에게, 여자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죠. 뒤에 가서 보이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뭐예요? 교회요. 교회. 신약의 교회. 우리들 말하잖아요.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이제 정확히 번역이 잘 안 됐는데 정확히 직역하면은요.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이 이 뜻이에요. 남은 자들이 맞죠. 왜 그러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교회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복수요. 그래서 그 위에도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언제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왔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과 사단이 더불어 싸우더라. 싸우려고 지금 모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지금 17절은. 그렇죠? 이해되죠? 이해가 되고 그냥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다 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지 용이 무엇이냐 하면서 머문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용은 에벤 마귀 사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또 가르치잖아요. 그럼 에벤 마귀 사단이 어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렸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다른 걸로 철학으로 혹은 수학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풀게 돼 있습니다. 다.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그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 지금 그러니까 성경 여자의 후손 이게 성경의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은요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지만요. 피의 흐름, 언약의 흐름. 피가 창세기 3장부터 쭉 흐르죠. 창세기 4장부터 흐르죠. 그 피가요. 그 언약의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어떠한 주제에 어떠한 단어 하나로 성경 전체가 아울러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명확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여자라는 단어예요. 여자요. 이 여자의 후손. 다 이어지죠.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 창조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구약의 교회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러죠. 율법의 저주에서요.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3장 몇 절이죠?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선한 것으로 로마서 7장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으로 죄가 뭐예요? 사단이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죽였단 말이에요. 죄짓게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정해졌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그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뜻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3장 13절이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4장에 가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죽은 자들 지금 그 뜻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지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그렇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죄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아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로마서 8장이죠. 8장 3절 4절이죠.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뭐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육신의 우리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정하시려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성육신에서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요. 할렐루야. 놀랍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가 됐고 어떠한 지금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알으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이런 말씀들 깨달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 놀랍고 너무나 놀랍고 기쁨이 넘치고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 그래서 성경의 위로로 그렇죠.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성경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 다른 위로 없습니다. 평안 없어요. 기도하신 대로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의 위로. 성경의 위로는 뭐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받게 돼 있는 거예요. 기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요 요한복음 다시요 본문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교회야 봐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지금 이 군인들이요 옷을 싹 지금 나눠 갔습니다. 예, 그때는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갖게 돼 있어요. 로마 법령이 그랬어요.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가져요. 그때는 이제 물품이 귀할 때라요. 예, 군병들이 나눠 갔습니다. 나눠 갔고, 근데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습니다.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옷을 살짝 걸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가벗고, 예, 자기가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자기가 창조하신 그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한테, 죄인들한테 뭐예요? 비방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요? 거의 놀랍지 않아요? 여자여, 교회야, 봐라. 우리 보고 지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교회야, 봐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저 요한에게,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쓴 내 어머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에 서신서의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요셉과 시므온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 여동생들까지 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경에 근거도 없고, 어떤 자료에, 성경 외 자료에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그 지금 동생들은 요셉이 다른 여자한테서 낳았다 해가지고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화 시켜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겨서도 안 되지만은 눈이 가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을 수가 없죠. 같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요한한테 이것 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봐라. 저기 뭐야. 그 자식들이 마리아가 난 자식들이 아니니까 지금 요한한테 맡겼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요, 이종 사촌이에요.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이 살로메가요,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한테 맡기지 않냐. 그렇게 지금 해석들을 해가지고 지금 마리아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전승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서 평생을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예, 마리아를 모셨어요. 이게 뭐냐?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에요.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지금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12장 7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구약의 교회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신약의 교회 거듭나는 의롭게 되는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뭐요? 공동체. 뭐 이제 혈과 육을 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나이다. 형제들이 왔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간들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봐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계속요. 요한복음 여기 1장에서 처음에 그러죠. 혈과 육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장에서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장 12절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는데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과 육을 끊어버리십니다. 주님은요 혈과 육을 끊으셔요.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혈과 육을 붙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고 같은 학교 나왔네. 아이고 우리 같은 경상도네. 아이고 우리 같은 전라도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은 송씨네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사람으로 난 것 싹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새로운 가족, 영가족이라고 표현해요. 영적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교회, 새로운 형제 자매, 내세 영생을 받고 100배 받는. 그래서 교회 안에 내 어머니가 혈과 육으로는 어머니 하나죠. 그렇죠? 아버지가 장가를 3번 가면 이제 어머니가 셋 될 수도 있지만요. 어머니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나면 뭐예요?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다 내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단 말이죠. 교회에 있는 내 동생들이 그냥 1000명이고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형제 자매들, 내 어머니 교회 안에서 뭐예요? 저희들이 그걸 아직 못하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같이 모든 땅이나 모든 재산을 사도 앞에 갖다 놓고 궁핍한 자들이 없게 만드는, 그대로 만약에 교회에 이루어진다면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세 영생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현세에서 뭐예요? 뭘 받아요? 땅이고 전토고요. 왜요? 다 내 형제 자매들 거, 우리 어머니 거 다 공동 소유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물질주의에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개인주의에 그냥 나 뺏기 모르고 내 가족뿐이 모르고 내 자식뿐이 모르고 이러고 살아서, 교회가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말씀 들어가면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죠. 계속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는 그걸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보라, 이제 내 어머니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 엄마와 자녀 관계, 이 공동체 관계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다 믿었잖아요. 야고보와 유다 보세요. 유다서라는. 나머지 동생들은 모르겠지만. 왜 그 사람들한테 안 맡겼겠어요? 형제간들이 다 컸고 더 아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 어떻게 형성이 되나, 새로운 교회, 신약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개혁주의의 해석입니다. 분명히 이게 옳고요. 성경 전체적으로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희 설림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이렇게 또 가장 은혜로운 것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가족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가족되는 것 같이 복이 없습니다. 더 큰 복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더한 복은 이 땅에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면서, 옛날에 초원의 집이랑 그런 그 미국 그 드라마들 보면은요, 그렇게 옷을 하루만 옷 입고 농사 짓고 힘든 일 다 하다가 주일날 되면은 가족들 다 예쁘게 애들이랑 다 옷 입혀가지고 성경책 들고 걸어가죠, 교회에. 저는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알겠더라고. 지금은 알죠. 그것같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설림교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거 감사드리며 세상에서 이런 말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